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셔요. 안식일이라는 말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식일 하면 안식교를 흔히 쉽게 떠올려요. 안식교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제4계명, 그걸 지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백날 지켜도 하나님의 안식 안 주시면 그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죠?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안식은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이게요.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그리고 일곱 번째 7일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며칠째 창조됐다 그랬고요. 6일째. 사람은 창조되자 그 다음날 안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일하고 안식이 들어가요? 하나님 속에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굉장히 귀중한 우리가 진리 안식이 뭔가 하는 걸 배웁니다. 안식은 일하고 난 뒤에 쉬는 게 안식, 물론 그 안식이라는 쉼, 그걸 다 포함이 돼요. 휴식, 그렇게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하고 우리가 쉬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이겁니다. 우리는 쉼을 우리가 구하잖아요. 사람도 쉼. 다른 말 좀 얘기하면 평안. 좀 더 얘기하면 행복. 이런 게 다 쉼이에요. 사람의 행복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평온이 있어야 되고, 좀 쉼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쉼도 없고, 마음이 불안정하고, 걱정, 근심에 그만 요동치고, 쉼이 없어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면 쉬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좀 일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고 며칠 좀 휴가 가가지고 좀 쉬면 좋겠다는 사람 그러잖아요, 흔히. 그런데 아무리 어디 휴가 가가지고 쉬어보세요. 그 편안하게 아이고 잘 쉬었다, 언제 힘을 얻었다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휴가 가가지고 잔뜩 무거운 짐만 지고 왔어.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휴가 갔다 와놓고. 당신 쉬러 간 거 아니야? 쉬러 갔는데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안식이야? 무슨 쉼이야? 사람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물질이 우리에게 편안을 주고 이러면 쉼인 줄 알아요? 쉼이 아니에요. 그것도 쉼이 아니라니까. 물질이 쉼을 주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물질이 쉼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도 땀을 위해서 돈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환경을 주고 한번 들어보세요. 텔레비를 켜면은 뉴스 보면 저 돈 많은 사람은 저런 짓 하네. 돈 많은 사람이요, 불안해 못 살아. 늘 막 그냥 사고 치고, 돈 많은데 왜 아쉬운 일 저런 짓을 하지? 그래서 이번에 제 아무개 되는 사람, 그 사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당신 누리게 돼? 국회의원이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당신 누릴 거 다 누렸잖아. 편안하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편안한 날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당신 정답이다. 답은 맞다. 근데 뻔뻔하게 좀 뻔뻔하더라. 답은 맞는데 그런 소리는 뻔뻔해.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다 끌어모아 살다면 좀 행복하고 좀 누렸지 않느냐 말이지. 그러면 누린 사람답게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더라 이거야. 마치 그런 일을 물질 주는 건 아니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이 6일째 창조된 거예요. 7일째 다음날 안식일 들어간 거예요. 사람 한 일이 있어서 안식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그 다음날 안식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안식이구나. 사람이 쉰다고 안식이 아니구나. 먹을 거 온갖 천지 많다고 안식이 아니구나. 세상 천지 아름답게 꽃밭이라고 그게 안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야 안식이구나. 사람의 안식은 그분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면요, 우리는 병들어도 편안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안식 주시면 내가 감옥에 갇혀도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면요, 우리 돌 맞아도 얼굴이 천사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 편안히 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근본적인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어 복 받아 내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래 해보세요. 편안한지. 네. 근본적으로는 안식은 주변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 나라 사람들은 안식 계명을 철저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지킨다면은 안식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하는 그 우리 하나님의 사계명을 딱 가져. 그러면 우리가 학자들 다 모여보세요. 원탁에 앉아가지고 우리 학자들 연구해 봅시다. 하나님이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거룩하게 지키는가 봐요. 하나님이 그 안식일 날은 짐승도 놀리고 다 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하는 게 뭐고 쉬는 게 뭔가 그거 자기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것도 일 아니에요. 안식일 날 말하는 것도 일이고 밥 먹는 거 일인데 그러면 한계가 어디야? 어디까지 일이고 어디까지 쉬는 거야? 그거 의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가 의논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계명을 우리 분석해가지고 규례를 만드세요. 그래서 안식 계명 규례를요 613가지를 만들어서 길 걷는 거, 일하는 거, 물 건드는 거 모든 규례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럼 안식일로는 뭐 걷는 것도 일인데 그러면 일하는 거잖아. 한식이 범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 가만히 있어 서 있는 것도 일이야.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가만히 있고 이것도 일이라니까. 그러면 계명으로 따지면 그것도 계명 범하는 거야. 제일 편하다. 발랑 들어다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도 계명 범하는 거야. 왜? 숨쉬기 운동하거든. 그 운동 아니요, 숨쉬기 운동. 도대체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쉬라고 하는 그 한계점이라고 어디 있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연구한다는 게 이제 그 규례를 만든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세요. 사람은 숨을 안 쉬면 안 되니까 숨 쉬는 거 그 안식일 빼고, 숨 쉬는 거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라. 그리고 또 뭐 화장실 가려면 길 가야 되잖아. 그럼 화장실 멀리 있는 사람은 안식일 범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냐. 걷는 것도 2km까지 두세요. 2km 넘으면 안식일 범하는 거고 2km까지는 우리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그걸로 이제 항목을 적는 겁니다. 규정을 그리고 적어요. 하나로. 물건도 뭘 얼마만큼 들어야 그게 일이고 어떤 걸 들어야 일이 아니고 그걸 적는 거예요. 그것도 몇 킬로. 그리고 짐승을 키울 때에 안식일날 어떻게 끌고 가서 물을 먹이도 물을 먹이는 거 어떻게 먹여야 되는 거 뭐 킬로가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요 613가지를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장로의 유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장로들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흔히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은 잘 지키네.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 잘 지키는데 그 유전 가지고 하나님 법을 범해버려. 이런 말씀 나오지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은 안식 계명을 그렇게 자기들은 신경을 써서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 보다시피 예수님은 자기들의 규례로 안경을 보면 자기의 안식 계명으로 안경을 보면 예수님 다 안식 범했어요. 재밌잖아요. 주일날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제자들이 안식일날 길 가면서 나무 밀리 삽 따가지고 이렇게 타닥여가지고 먹는 거. 그거 일이란 말입니다. 일. 그러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의 안식 계명의 안경으로 보면 다 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한 겁니다. 왜 당신이 제자들은 안식을 안 지키고 그렇게 하느냐고. 예. 오늘도 이제 안식일 하필이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야. 뭐 하필은 아니지만 예? 다른 요일을 다 하셨지만 안식일 날 일을 하시고 눈에 띄는 거예요. 예? 안식일 날 계명 범하면 눈에 띄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가지고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계명 안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엉터리 이 사입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은 바로 이게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범한다 하지 마라. 유대인들 여러분들은 안식일 100번 더 범하는 건다. 더 많이 범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를 여러 군데 들면서 진정한 안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잖아요, 그죠? 보세요. 안식 계명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안식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치 세상에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좀 안 된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천당 못 간 거요. 이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거하고 꼭 마찬가지예요. 이상해. 안식 계명을 그렇게 철저히 지킨 사람이 계명 안식이 없다니까, 안식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안식일 날 자기 그 신하들하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 안식일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 집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은 외에는 먹지 못하는 안식을 떡 먹었지 않나. 제사장은 안식일 날 자기들만 먹어야 될 것 가지고 다윗에게 줬지 않나. 안식일 날 그랬지. 그러면 다윗이 그거 먹고 살았다는 건 너희들 알지? 그러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은 그거 잘 알지요, 성경. 자, 안식일 날 가만히 놔두면 굶어 죽을 사람을 안식일 날 떡을 줘가지고 살렸다. 잘했어, 못했어? 그건 하늘의 하나님이 잘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그거 범했다는 소리 없지요. 하나님 보실 때 잘한 거야. 근데 사람 볼 때는 잘못한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떡을 줘, 떡을 응? 자기들만 제사장들만 먹어야 할 떡을 갖다가 왜 사람들이 안식을 주느냐고. 예? 뭐 그런 얘기. 자, 그럼 더 근본적으로 얘기해보자. 안식일 날 너희들 뭘 잘 지킨다. 안식일 잘 지킨다. 제사장들이 안식일 범하네. 성전 안에 쉬어야 할 제사장이 안식일 날 더 바빠. 왜냐? 짐승 잡아 제사 드려. 이거 안식일 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일하는 거 땀을 뻘뻘. 누구보다도 안식일 날 땀 많이 흘리고 일 많이 하고 정말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자, 그러면 그렇게 안식일 날 일하는 제사장들 안식일 범했다 하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대답 못하게 맞는 말이야.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정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쭉 하신 말씀이, 자, 성전에서 안식일 지킨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유대인들 말 못 알아들었어요. 그 무슨 말인지요. 안식일에 주인이 다 허락하고 안식일이라고 그러면 그게 안식일이지. 내가 규정을 만들어가 여기 안식이다, 요거 지키 안식이다. 인간은 어리석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떠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안식일 그날에 예수님은 회당으로 교회당으로 들어간 거 교회당으로 교회당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딱 들어가니까 누가 있냐면 손 한쪽 마른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예. 이렇게 굳어 가지고 펴지질 않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손이 말라가지고 이 고통당하는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오는 거 보고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10절에 보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 질문도 사람을 살리고 그런 질문이어야 되지. 질문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뼈가. 사람을 올가 매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아주 질문도 못된 질문이야. 사람이 여러분 한쪽 손 말하면 불쌍하지 않나요? 이 지체 장애자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인간의 심성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기가 막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 하셨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역으로 물어보는 게 이제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나 안 끌어내나? 여러분 뭐 남 얘기하지 말고 오늘 주일이니까 뭐 우리 주일 구약을 개념은 안식인데 주일날 뭐 다급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일 하나요 안 하나요? 물어볼 거 없이 다 하지 뭐. 아이가 구덩이 빠졌다. 끌어내나? 다 끌어내지 뭐. 안식일을. 우리는 구약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분 얼핏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요. 그게 내일이라 생각했어요. 안식일 날. 여러분 키우니 양 짐승이 구덩이 빠져 죽어. 그러면 안식일 안 건져냅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 날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 죽을 정도면 다음 날 건져낸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짐승이 가지고 빠진 거 가만히 보고 아이고 내일 하루 더 있어도 되겠다 하면 안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도 경건한 사람이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 짐승이 빠졌으면 안 건져낼 사람이 다 건져냅니다. 건져내고 이렇게 아이고 죽다가 살아났다고 닦아주고 이래. 그러면 안식일 날 이렇게 꼬부러져 이 지체장애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는 것이 옳은가 안 그런 당신네들은 양 한 마리 빠지고 낙이 한 마리 빠지면 다 그렇게 하는데 이 불쌍한 사람 고쳐주는 게 옳은가 안 옳은가 이런 판단해버리니까 입이 10개에서 말 못하는 거. 이 얘기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다른 얘기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요 18년 동안 꼬부라져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이래 딱 이 펴버린 거예요. 야 이러면 사람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당장이 또 나와 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여보시오 엿새 동안 일할 날이 있잖아요. 그때 일하면 될 일이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저 사람 고쳐 우리 안식일 범합니까? 이렇게 공격한 거요. 이때 예수님이 또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안식일 날 소나 낙이나 집에 있는 거 있는 걸 끌려다가 물 먹이고 싶으면 데리고 가지고 짐승 물 먹이고 오는 거 여러분 다반사로 하시죠? 하지요. 여러분 짐승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내어두고 물도 안 먹이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자기 짐승 안식일이지만 데리고 가가지고 물 먹이고 다시 오잖아요. 그거는 안식일 날도 여러분 범한 건 아니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잖아요. 그럼 뭘 하지? 그렇다면 18년 동안 이리 고통나고 마귀의 쇠사슬에 고난당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이라 고쳐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기해보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그 말이 오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종교의 지도자급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어쩌면 저 사람 죽일꼬, 오늘도 여기 나와요. 어쩌면 저 예수를 죽일꼬.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 말로 표현하면 말종 인간이라고 해요. 말종. 예? 뭘 보면 깨달아가지고 어이구 우리 잘못했네 이렇게 나와야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짐승하고 다른 거는 깨닫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짐승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 사람은 뭘가 잘못해서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러면 이분이 안식일날 분명히 일을 하고 병 고치는 거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어째 병을 이렇게 고칩니까? 그 안식일에 주인만이 고통당한 그 사람의 안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병에서 매여있는 안식을 가지지 못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 병 고쳐서 안식을 주면은 안식을 주는 그분이 주인이 분명한 거잖아. 아이고 저분이 안식일 주인이 맞구나. 우리가 정말 미련하구나. 예수님 우리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안 그렇대. 어찌하면 죽일꼬 원혼했다. 예수님이 여기서 탄식한 거예요. 여기서 탄식한 거예요. 그래서 너 손을 내밀라 하고 쫙 내밀고 오 할렐루야 손이 베진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 기쁘기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평생 오래 있다가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진정 나에게 안식을 주신 그 기쁨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펄펄 뛰고 나라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딱 얘기한 것이 있어요. 나와가지고 얘기하지 마. 너 병난 거 아무도한테 얘기하지 마.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병난 거 얘기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아니 병난 거 그거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무서워서 대답도 안 하네. 당연히 나가서 내가 병났다. 예수님 날 낫게 해주신 얘기하지 말라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지 말라. 얘기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아주 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잘해. 교회도 보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회는 어떤 사람은 시끄러워서 천주교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개신교 교회 나오면 찬송한다고 박수하고 드럼 친다고 두들겨. 기도한다고 죄야 그러죠. 뭐 행사한다고 무슨 천국 장사한다고 시끄럽게 떠들겨. 777 333 그러지요. 온갖 행사하다가 기독교 조금 시끄러운 거 맞아요. 예. 그건 좀 단점이에요 사실. 예.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게 있어요. 병 고침 나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얘기했다거나 아마 세상 천지 손꼬그라진 사람 나올 거야. 안 그러겠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적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세상 천지 병자란 병자, 죽은 사람 시체란 시체는 다 올 거고, 모든 병자들이 수당가방구방거리고 예수에게만 가면은 주신다 그거 믿고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병낫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지 마.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사야가 옛날에 얘기했던 마태가 그 얘기를 끌어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은 큰 소리도 안 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기름 부은 종이 조용히 하면서 그 소리 듣는 사람도 없고 상황 갈 때도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아니하고 심판을 이길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를 예언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은 절대 그건 큰 소리 치고 안 해. 그래도 이 목사는 설교할 때 제법 큰 소리 치고 이러죠.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소리도
크게 지르시기도 하시고 그랬지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칠 복음은 그렇게 떨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병 고침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 그렇게 얘기해놔면 뭣도 모르고 사람들 다 올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 회개하고 변화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 얻는 것은 차치하고 당장 은혜 베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병 고침 받고 잘 되고 하는 걸 여러분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 우러올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걸 막으시고 하지 마라. 심지어 사람들 몰려오신 예수님께서 피해 산으로 도망가셨어. 그리고 조용한 데 가셔서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게 많아요. 너무 조용하시고 떠들지를 않으셔.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지 말라잖아. 오히려 사람이 나가서 막 떠들고 병 고침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래요. 예. 예수님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막 떠든다고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실 때에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쉼과 행복을 얻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가 속량이 되는 그 해방감. 여러분, 이게 안식의 첫째입니다. 안식의 첫째. 안식, 내 마음의 참된 쉼은 내가 죄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확신하는 그때부터 사람 속에는 안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온다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는 속량, 죄 속량에서부터 비로소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동 뒤에 안식이 오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면 큰 틀로 얘기하면 안식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서부터 안식의 근본이라. 여기에서부터 안식이 이거 없이 세상 것 다 끌어모아가지고 안식하려고 그러고서요. 안식이 오는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하나 메모해보고 저 사람 왜 저런 짓 해? 왜 이런 짓 해요? 하고 하는 그렇게 지적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 속에 안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안 해.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이제는 남만 비난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편해오면 다른 사람은 늘 불편스럽게 보여요. 예.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이러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보세요. 다른 사람도 막 그냥 비난이 나오고 흉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셔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21절에 여러분 소리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20절에 봅니다. 2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게 예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 자신이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예수님 그분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야. 들리지도 아니한다고 하는 그 얘기는 조용히 얘기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다투지도 아니하고 길에서 소리를 듣지도 못한다. 메시아 소리를 그래 말하지 말라 그러는 게 메시아 소리 듣습니까? 병 고치자 말하지 말라 그러는 게 말도 하지 말라 그러는 예수님이. 그래 그 소리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귀머거리 예를 들어서 귀머거리가 있으면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청각장애인한테 아무리 고함친다 해도 청각장애인 듣습니까? 바로 이 얘기라. 그래 예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청각장애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친다고 네 입만 아프다. 큰 소리 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무슨 큰 소리 쳐요? 조용히 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리고 예수님 조용히, 그래서 조용히 얘기해도 귀가 열린 사람에게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상한 갈대, 따라하시 장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 얘기는 곱게 보면은 예수님이 참 선하신 분이다. 왜? 상한 갈대를 안 꺾으니 얼마나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같은 상한 갈대 헤이 꺾고 내버리고, 예? 꺼져가는 심지를 가물고 훅 꺼버리고 사람 같은 거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런다 얘기요.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 그 좋게 생각하면은 꺾지 않는다 그러는 게 아주 좋지만은 이 얘기 근본적으로는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상한 갈대는 말하자면 여러분 채소밭에 채소가 썩었어. 파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진짜 밭을 사랑하고 농사를 사랑하면 파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파내야 되지. 싹 끌고 뿌리고 새로 심어야죠. 썩은 갈대가 다 썩었는데 놔둬야 돼요. 다 꺾어내야 돼요. 꺾어내야 되지. 갈대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 다 꺾어내가지고 새순이 올라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둬. 밭에도 썩은 채소 그대로 내버려둬. 갈대를 썩은 거 안 그도 그대로 내버려둬.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놔둔다. 심판할 때까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심판할 때까지 갑니다. 무슨 우린 진리를 여기서 배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 보면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아이고 주여 잘못해 이 죄인을 용서해줘도, 이렇게 나오면 주님께서 치료를 해주실 거야. 아마 상한 갈대를 꺾어가지고 새롭게 나게 해주시고요, 꺼져가는 가물가물한 심지를 또 성령을 보고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배우는 거야. 끝까지 얘기 안 하는 거야. 주님께서 내버려둬요. 상한 갈대로. 갈대고 뭐 썩으면 썩도록 나버려. 꺼져가는 심을 내버려버려.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 이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승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는 심판을 받아요. 로마 나라에서 이스라엘이요 짓밟히는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 사라져버렸어요. 20세기 동안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그런데 20세기 와가지고 1948년 7월 17일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유엔으로 독립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상한 갈대, 끝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은 상한 갈대야. 예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야.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이적기적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평안을 주신다고 믿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 하기로 작성했다고? 죽이기로 작정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주님께 내버려 둔 얘기가 상한 갈대 내버려두고 꺼져가는 심 내버려두고, 언제? 심판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심판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가면 안 되죠. 이런 믿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두고, 또 한 주일 내내 하나님, 정말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어쩜 나도 상할 때 썩어가는 이 성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들을 때는 좀 기분이 언짢겠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정확한 병을 진단을 해야 돼요. 적당한 건 의사 선생님 놔두세요 그래야 돼요. 물어보나 말하지 뭐.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세밀한 것까지 지적을 해주는 의사가 잘하는 거야. 맞죠? 당신 이거 MRI 찍어보래. 요런 게 나타나서 아무 몸에는 어떤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요런 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그렇게 지적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지. 아이고, 이 사람 이거 얘기했다가 놀라지 않을까? 이 사람 이거 얘기했다가 환자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뭐 환자하고 내가 무슨 관계 있노? 사람 좋기 좋은 게 없다고. 집에 돌아가세요. 보니까 건강합니다. 석 달 만에 죽어버렸어. 좋은 의사요, 나쁜 의사요, 이게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 교회도 영적인 병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을 때 바른 진단을 받고 바른 말씀 듣는 게 좋지요. 그저 좋은 소리나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눈치를 하셔도 어쩔 수 없어. 성경을 그대로는 진단해서 신앙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안식은 어디에 있다 그러면 세상에 찾아보니까 안식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 품속에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일날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주일이라고 해서 몸만 나왔지 사람 심령 속에 안식이 없다 안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안식 주여 나에게 주셔서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일 내내 예수님의 평화와 안식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